예수님,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인가? 질문이 맨날 어렵죠. 근데 지금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진짜 자유로운 건가에 대해서, 또 인간 사용 설명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룟옷 유다 보고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느님 앞에서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뒤로 물을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창조를 하셨죠.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온 거죠.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하느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해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로, 성모님도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완전히 다른 땅의 본성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본성이, 우리가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육체는 이렇게 되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운동 좀 해라. 그게 뭐예요? 하늘로 펄떡펄떡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육체를 길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데, 두 개의 이렇게 서로 상반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원인은 인간이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인간이 그러면 진짜 자유로운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원죄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인간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 원죄에서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될 수 없다고 봐야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일까요? 일단 누구나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 라고 하죠. 근데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약물도 안 좋은 것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건 내 자유야 라고 한다면 그게 자유인 거는 같지만 또한 어떤 그런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자유로웠죠. 일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랬나요? 누구의 노예 생활을 했죠? 파라오라고 하는 어떤 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참 자유를 주겠다고 오신 분이 누구죠? 그 안에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보냈죠? 바로 모세죠. 그 모세가 진짜 자유를 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지금 자유로운데? 라고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는 평화죠. 평화. 행복인 거죠. 행복. 감정의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으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종살이는 죄의 종살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TV 채널을 돌리고 싶으세요? 진짜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거죠. 근데 저가 어머니와 함께 찜질방에 갔을 때 이제 뜨거운 곳에 가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늦게 나오나 시합을 하자고. 그러니까 시합을 하는 즉시 이제 자유는 빼앗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뜨거워 죽겠는데 견뎌야 되는 거죠. 여기서 견뎌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기쁨에 차가지고 내가 왜 어머니를 이겨먹자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며 인간은 자유롭지 않구나. 인간은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파라오의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해방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해가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 줄게. 내가 너를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자유야 라고 하러 오신 거죠. 어떤 두 상인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길을 하나 놓고. 이제 천사가 둘 다 성당에 열심히 나오니까 저기 가서 좀 축복 좀 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제 축복을 이제 줄 건데 당신이 받는 것에 뭐든지 두 배로 저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우리 천사님 제 한쪽 눈을 좀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양쪽 눈 다 잃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일까요?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마음 안에서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맛이 있어요. 그 감정으로 따지자면 육체적인 욕망은 짧은 즐거움과 오랜 고통이 와요. 근데 이 원죄라는 거는 인간 대부분이 그 짧은 즐거움과 오랜 고통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인간 스스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잠깐 좀 고통스럽겠지만 오랜 기쁨을 주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외적인 영향이다.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은 내가 뭐 저 사람 돈 꿔서 안 갚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다시 말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다 외부의 탓으로 돌려요. 근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불교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원효 대사하고 의상 대사하고 함께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가는데 유학을 가는데 당나라로 갔나요? 당나라 군대는 아무튼 그 갔는데 거기에서 잠을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잠을 이제 자려고 굴 속에 들어가서 뭐 마셨는데 그게 해골바가지였고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고 있었더라. 뭐 그래가지고 막 다 토할 뻔했다. 뭐 이런 게 있고 원래는 또 그게 아니래요. 원래는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잤는데 물론 뭐 그 해골물도 마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다음 날도 비가 안 그친 거예요.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전날이 여기는 무덤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날이 밝고 보니까 막 해골이 있고 막 뱀도 돌아다니고 막 다 썩은 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첫날은 잘 잤는데 둘째 날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감정에 대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게 일체 유심조잖아요.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분은 그래서 유학 가는 거를 포기하고 이거 오셔가지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파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 모든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계속 죽을 때까지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예수님 탓이야. 예수님이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내가 뭐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돈이라도 벌 텐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며 예수님을 돈으로 좀 팔아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탓을 외부에다가 두게 되면 나에게 발전은 없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행복해질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면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다. 그럼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추운 겨울에 이제 산을 넘던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산을 넘다가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근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야, 우리도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 사람 여기 두면 죽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럼 우리 다 죽을 건데 그럼 너나 혼자 그렇게 와라. 그러고 한 사람이 이제 먼저 갔죠.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업은 사람을 이제 가던 사람이 그 먼저 간 사람이 앞에서 마을 어귀에서 쓰러 죽어가고 있는 죽은 거죠. 이미 죽어서 얼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 무거운 사람을 짊어지고 가니까 물론 힘은 들더라도 땀이 나니까 이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선택은 이렇게 각자의 자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은 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냥 정체성이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키워진 거죠.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나는 나만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은 집에서 그렇게 안 키워진 거죠.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이러면 될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재용 선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96명의 베트남 선원들이 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25척의 배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난민들을 데리고 왔다가는 뭐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 나라에서까지도 욕을 먹기 때문에.
근데 전재용 선장만은 내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야 될 사람인가? 그분이 이 성모상 앞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그런 뭐 편지 내용을 보니까 가톨릭 신자겠죠.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이러면 되는가? 각자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자유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진짜 행복하려면 짧은 고생을 하지만 전재용 선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7년 19년 만에 이들을 보았지만 내가 그들이 전재용 선장을 이제 미국으로 초대를 한 거죠.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 순간부터 나는 회사에서 잘리고 나라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멍게 양식업 하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고생 해야 됐지만 내가 당신들을 구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짧은 쾌락과 오랜 고통일까요? 아니면 짧은 고통과 오랜 행복일까요? 오랜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유, 해방하러 오신 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오신 거죠. 격리 원숭이 실험에서 이 격리 원숭이는 엄마랑 헤어져서 지 밖에 몰라요. 그때 누구를 집어넣느냐면 구원자 원숭이를 집어넣어요. 치유자 원숭이라도 하는데 그 원숭이는 부모와 4개월 정도 산 원숭이에요. 이 원숭이는 온 세상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제 주려고 이 원숭이를 쫓아다니니까 이 원숭이는, 격리 원숭이는 자기한테 피해를 입히는 줄 알고 도망다녀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해가지고 이렇게 이도 잡아주고 글루밍을 해주니까 이 원숭이도 자꾸 받다가 보니까 그럼 뭐야, 나도 저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이 구원자 원숭이의 또 털을 골라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격리돼서 살 때는 다른 원숭이 그룹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원숭이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 보고 저 격리 원숭이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외톨이 돼서 살았는데 이 구원자 원숭이를 만나니까 치유가 돼가지고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과 뭘 맺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어떤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나한테 오면 2주 만에 다 치유되게 해주겠다. 아무리 심한 우울증이라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당신들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지금 힘들어서 고통받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를 해주고 뭐를 합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그런 존재인가? 하면서 2주 동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싹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우울증, 그 딸이 이 2명이 이제 죽은 거예요, 사고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년 동안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막내 아들은 그거에 대한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아빠한테 계속 놀자, 아빠 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 그래, 그럼 뭐하고 놀까? 그랬더니 너 혼자 가서 놀아. 그러다가 아빠 배 좀 만들어줘. 배. 다른 아빠들은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3시간 동안에는 그동안 그 딸들이 죽은 거에 대한 그 고통이 나를 짓눌렀었는데 그 3시간 동안에 그게 싹 생각을 잊었던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이거랑 그 고통과 기억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였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는 나도 이 아이의 아버지지. 그 정체성을 바꿔 나가면서 그래서 하루에 해야 될 일을 수십 가지씩 적어서 매일매일 그 가족을 위한 일을 하면서 딸 죽은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원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화 트루먼 쇼에 보면 그 주인공은 한 세트에 갇혀서 태어날 때부터 이 감독,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예요. 밖에 이제 송출이 되는 거죠. 그걸 찍어서 태어날 때부터 뭐 결혼할 때 직장 가는 거. 근데 그거는 진짜 삶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이 사람을 진짜로 트루먼을 사랑했던 실비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자기 직장을 잃어가면서까지 너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쫓겨났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실비아의 말을 믿고 그래?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건 다 가짜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기억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짜인데,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몰래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세트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게 트루먼 쇼인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느님께서도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그것만 하면 이전에 자아로부터 받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멍에 아니면 저 멍에 져야 돼요. 자아의 멍에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나도 하느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래? 라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